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의 마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밖에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새교우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네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는데요. 김종길, 김영호, 김은주, 이상훈 네 분입니다. 우리 김종길 교우는 1부 때 인사 나누었고요. 우리 김영호, 김은주, 우리 이상훈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출국하신 집사님,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태어나서 100일 좀 넘었는데요. 예배 처음 드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 우리 김윤진 강바다 교우의 아이인데 지난 10월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허신영 권사님 딸 사위 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아이가 셋입니다. 예. 예. 네, 애국자입니다. 예. 우리 김윤진 교우는 이부 성가대들 앞자리에서 찬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예. 예. 아들 셋. 네. 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한솔,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솔이는 주님의 소유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한솔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 향한 감사 찬송이 늘 흘러넘치는 작은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모임 원래 광고 주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신임 재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신임 재직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재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제주도에서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제주도에서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3시 20분에 김포공항 도착 후에 또 귀가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중에 있고요. 2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교사 강습회 오늘 한일교회에서 AI 시대의 배려와 존중, 딥페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회 바자회 오늘까지 또 진행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 주보 제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들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또 해외의료선교, 탈북 장학생 지원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이현신 목사님, 이호준 집사님께서 아버지 이광철 권사님 추모하시면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연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새해의 새 생명의 길로 이끄소서. 주연절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성령을 받아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선한 행실과 정직함과 섬김의 길을 깨달아 가정과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서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소서. 주여, 우리는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실과 나의 기준에 맞춰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 슬피 우는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소서.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했고 이익만을 위해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을 제거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온전한 회복과 평화의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이기심으로 인한 분열을 막아주소서. 우리 눈앞에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 가정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터가 되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경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한층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 날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싸우며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명성 목사님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이방민족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정직하게 고백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셨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부성가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간구와 고백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존경스러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놀랍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컸으면 그는 그토록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 철저히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철저히 변화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듯이 마치 오물로 여기면서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1장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에게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았고 여러분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앞으로 튼튼히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바울의 이러한 덕담은 사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라는 호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먼저 그들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음행을 꾸짖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활, 나의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비난이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비록 교만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예수 만난 이후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가는 곳마다 고백합니다. 바로 그 경험과 고백을 통해 바울은 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예수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조금 더 심각하고 또 중요한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고 누구를 선호하고 지지하느냐,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 중에는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나는 게바로 불리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분열은 그냥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워낙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능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사회적인 위신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게바로 나오는 베드로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예수의 수제자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 지식에 해박했고, 무엇보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서 웅변을 잘하고 특히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식보다 항상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 십자가에만 집중하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다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고, 그의 외모도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웅변가 같은 능력이 부족해서,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와 힘이 있지만 그를 막상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폄하하고 심지어 그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대신에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면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그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유로 그의 관심은 오직 내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그는 실망하거나 교만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리고 예수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낮추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과 과시, 교회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의 놀라운 고백과 가르침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우리는 게바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이 좋은 뜻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이름은 말을 잘하고 여러모로 매력이 많았던 그리스의 신 아폴론에서 온 말이, 그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베드로의 권위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 게바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파울로스라는 형용사에서 오는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원래 바울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이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렐 문화에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바울에게 어울리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에게는 더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알리면서 감히 예수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왕의 이름 사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복음을 전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를 만나고 부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나는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은 그저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 수백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 객관식처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목사의 사역과 설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대부분 목회자가 같은 바람과 소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선택한 대답 가운데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수십 배에 이르는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공이나 부흥이나 인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질문을 보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마치 당신은 아볼로 같은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권위를 얻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모두 작아지고 낮아지고 보잘것없어져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 말씀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헬라어로 할리에이스 안트로폰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주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잡아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죽는 십자가의 삶을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빛나고 멋진 이름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바울로 살아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철저히 예수 십자가를 통한 변화된 삶을 향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작고 낮고 보잘것없는 바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먹이는 어부들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겸손과 헌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항상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부들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